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그랭이질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예화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드리는 편이죠. 제가 이 그랭이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차례 그렇게 예화를 드는 이유는 이것이 이 그랭이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저에게 주는 그 가르침이 컸고요. 또 이것이 우리 신앙과 귀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다시 그랭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요. 그랭이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지을 때 주춧돌을 둡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죠. 근데 이 주춧돌은 평평하게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석을 그대로 둡니다. 크고 표면이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한 이 주춧돌 자연석을 그대로 주춧돌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이 나무 기둥을 울퉁불퉁한 그 주춧돌 위에 세워두면 이 표면이 서로 맞지를 않아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수는 이 그랭이질을 하는 목수는 일반 목수가 아니라 도편수라고 하죠. 대목수지요.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이 도편수가 이 그랭이질을 하는데 울퉁불퉁한 이 주춧돌 표면에 따라서 나무 기둥을 밑동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돌과 나무,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물질인데 이 주춧돌에 맞게 이 기둥 밑동을 잘 다듬어서 톱니가 맞는 것처럼 꼭 맞게 그렇게 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이 도편수가 이 나무 기둥을 주춧돌에 맞춰서 깎는 것, 이걸 그랭이질이라고 하거든요. 집을 쉽게 지으려면 주춧돌도 평평한 돌로 하고 나무를 거기에 맞게 평평하게 자르면 기둥을 세우기에 참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기둥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기둥이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면 기둥이 무너지면 쓰러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춧돌 위에 세운 기둥은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자연 돌과 이 기둥 그것을 꽉 이로 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물려 있을 때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춧돌입니다. 그 주춧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기둥을 세울 때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것을 잘 다듬어서 그분과 내가 꼭 하나가 되어질 때 외부로부터 어떤 유혹과 충격이 와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주춧돌 위에 세워진 내 집의 기둥이 표면을 제대로 다듬지 않고서 그냥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충격만 가해지면 기둥은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집 전체가 무너지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당 문제, 서로 다투는 문제, 음란한 문제, 성찬식의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헌금과 관련된 문제, 정말로 끝도 없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는 주춧돌 대신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맞추기보다 자신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자기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온전하지를 못하니 이게 질서 있게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그러니 혼란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예와 아니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다. 즉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아버지에게 맞췄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를 하며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내 신앙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예를 하며 그분과 하나가 꼭 맞는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단어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아멘 신앙은 그랭이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변화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춧돌이 되어지고 내가 그 주춧돌의 모양에 꼭 맞게 나를 다듬는 것, 그랭이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랭이질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내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그렇게 무리한 애를 쓰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위에 나를 다듬어 세우는 온전한 그랭이질이 되어지는 믿음, 아멘의 믿음이 되어져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에 기초돌이 되시는,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 믿음의 기둥을 세울 때 그랭이질을 잘해서 아멘이라는
이 그랭이질을 잘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